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집 성전과 또 성전을 맡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실상을 보시고 메시아의 권위로 심판을 비유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제 살펴본 그 비유의 말씀, 유대 종교자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이 되라는 것이었는데 자기 의로 가득 찬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막는 꼴이 되어서 성전의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심판 선언에 대한 내용인데 그 비유의 포도원의 악한 농부, 악한 종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전부 다 그 구약적인 내용들을 다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들이 알아들은 성경 구절이 뭘까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장 같은데 볼 수 있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서는 들포도로 표현했지만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죠. 이 비유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이사야 5장 1절에서 나오는 이 구절을 연상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이고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한 선지자들입니다. 산 울타리로 두른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고 포도즙 짜는 틀을 주신 것은 언약을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바라보고 언약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생겼던 것이죠. 망대는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도에게 너무나 큰 은혜로 자기 백성을 삼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말해 선지자를 보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또 선지자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에게 뺨을 맞기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돌로 켬을 받아 죽임을 당하면서 이렇게 박해를 받았던 거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구약 말씀을 다 기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도록 유도하셨죠. 예레미야 29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언약을 어겨버린 자기 조상들의 모습, 그리고 자기들의 모습을 이 구약 말씀을 상기시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기 모습을 보도록 유도하셨고, 또 이 말씀으로 책망하신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말라기 3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구약교회에 언약하신 대로 언약의 사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곧 여호와가 성전에 임하시고 그가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그들은 결국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앞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증거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 조상들이 지금껏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런 악행과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너희도 똑같이 동일한 그런 악행과 만행을 지금 메시아인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명백한 증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희도 똑같은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간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들까지 죽이는 극에 달한 불순종의 모습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40절에 보는 대로 주인이 올 때에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심판을 확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 구원의 촛대가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근거로 예수님이 머릿돌 시편 118편에 나오는 메시아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인 시편 118편의 머릿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아마 제 짐작컨대 여러 차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지혜의 그 부유함이요 라고 하는 아주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는데 알 것 같은데 뭔가 하나 살짝 빠진 것 같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건축자, 집 짓는 자, 하나님의 집 맡은 사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지 않고 거치는 돌이라고, 장애물이라고 생각해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런 돌,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의 머릿돌이 되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의의 돌을 가르친 것인데,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메시아의 대속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그런 십자가 사건, 그는 죽여버렸는데,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사단에게 이용당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전시킵니다. 대역전을 시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해요? 죄를 전가시켜서 대속의 죽음과 죽음을 통하여서 인류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시편 118편에 이야기한 대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고,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놀라운 구속 경륜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시대 때 구약에 그렇게 오랫동안 언약해 오신 그것의 성취라고, 이미 정해진 사건 것이에요. 옛날부터 정해놓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해 오셨던 그런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동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자로 설 것이라고, 그런 예언의 성취,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서 심판받아 죽을 우리 인생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의의 도,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이 인간의 거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곧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일꾼들, 그 농부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시편 118편의 이 언약의 성취를 예수님이 선언하심으로써 머릿돌, 곧 복음이 되실 것, 구원이 성취되실 것, 이런 내용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섭리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인간의 거역과 반역들이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마침내 이런 내용을 담아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큰 사랑과 섭리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버림을 당할 것이고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 머릿돌, 이것이 분기점이 되어서 갈림길이 되어져서 대반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확실히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자기들인데,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되고 죄 많고 문제 많은 이런 세리와 창기들은 단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유로 천국에 가게 된다니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섭리, 그 마지막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앞에 어떻게 서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이해됩니다. 이해될 것도 같습니다. 근데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오직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같이 자신의 죄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가, 그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가,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믿는 중에도,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가 되돌아보라는 뜻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 그러니까 유대인들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 너희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세리와 창기 같은 자이고 또 대제사장 무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큰 사랑을 베푸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자존심,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 앞에 좋게 보이는 그런 의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그 은혜가 땅끝까지 퍼져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도록 그런 삶으로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전적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 인생이 영혼의 문제인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곧 하나님의 의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와 같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신 십자가의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앞에서는 우리들이 되어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대로 겸손히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신실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의